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양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손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고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나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도주의 치유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필요한 기도 치유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믿음으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쉽습니까? 또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미리 보인다면 우리가 그 문제 만나도 그렇게 크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지만 홍해도 만나고 광야길도 있고 또 가나안도 정복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늘 만납니다. 만날 때 이들이 믿음의 눈으로 이 문제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 현실만 보고 또 문제만 봅니다. 그래서 늘 불신앙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본다면 사실은 아무 문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요, 지금까지 문제였습니까? 다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다 왔습니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무엇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언약을 안다면 미리 보는 겁니다. 그래, 언약은요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취하는 겁니다. 성취하실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거든요. 아무리 광야라도 가나안 들어갑니다. 이게 믿어지면 상관없잖아요.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셨다, 이 언약이 있으면 되거든요. 이겁니다. 우리도 신앙의 삶 속에 미리 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눈, 언약의 눈, 이것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왜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합니까? 또 왜 언약의 눈으로 미리 보지 못합니까? 그것들을요 막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이런 숨은 영적인 문제들이 이런 믿음의 눈으로, 언약의 눈으로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입니다. 이 부부가 한날 죽습니다. 이 좋은 얘기도 아닌데 이 성경책에요 이런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의 막 역사를 기록하기도 부족한데 요한복음 마지막에 뭐랍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려면 그 땅에 두기도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 중요한 성경 말씀에 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넣었을까요? 그것도 11절이나 할애를 해서
왜 넣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누굽니까? 아마 이 초대교회 멤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부는요, 마가다락방의 모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다는 것은 뭡니까? 생명 걸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랬던 이 부부가 오늘요, 오늘 뭐 헌금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작정을 했는데 그것을 덜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였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돈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는데요. 오늘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할 때 초대교회의 상황입니다. 지금 초대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한 가지 때문에 핍박을 당합니다. 가정에서, 가문에서, 직장에서,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초대교회에서는요, 제일 많은 것이 가난이었습니다. 왜 가난하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났다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문에서요, 쫓겨났어요. 거기는 100% 유대교 아닙니까? 거기서 쫓겨나니까 경제 생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4장 32절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4장 32절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복음을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거는요, 뭐 북한에서 말하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다 모아가지고 똑같이 나누자, 그렇게 나눌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 공산주의가 아니라 이거는요, 진짜 성도가 가난했어요. 가난한데 그래도 그 중에 좀 부유한 분들이 예수 믿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요, 성도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자기 재산들을 내놓은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 줬어요. 어느 정도 되었느냐? 가난한 성도가 없을 만큼, 또 각자의 필요를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되었어요. 이것이요, 오늘 배경입니다. 그 중에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이요, 또 자기 밭을 팔아서 헌신합니다. 이런 일들이요,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자기 소유를 팔아서 헌금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뭐냐? 그 중에 일부를 바치는 거죠. 그러면요, 제가 이 소유 중에 일부분을 그러면 돼요. 이게 뭐 다 바쳐야 되는 법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요, 일부를 바치면서 전부를 바쳤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있는 숨은 영적인 문제들이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오늘 우리가 치유받을 것이 어떤 것인가 할 때 이 부부가 한 행동은 뭐 헌금을 작정했던 것을 덜했다,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게 아니라 우리에게입니다. 우리에게 나도 마가다락방을 체험했고 그리스도를 체험했고 복음을 체험했고 하나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나도 사단의 통로가 되는 약한 부분들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아마 이 부부도 다른 성도들이 헌신하니까 헌신하겠죠. 그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일부를 감추고 다 바쳐가고 합니까? 아까 뺐죠. 또 나는 진짜 다 바치기 싫은데 다 바치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겠죠. 저 집사님도 다 하니까 그럼 나는 안 하면 뭐가 되냐라고 해서 했을 수도 있죠. 그럼요,
그런 작은 부분들이 사단의 틈이 되고 통로가 됩니다. 어쩌면요, 우리에게는요, 경제가 아닌 또 다른 부분으로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잘 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부부의 한 일은 뭐냐? 하나님과의 중요한 소통이 끊어진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단절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요, 어제 받은 은혜 가지고 오늘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또 은혜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것 가지고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지 못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지속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또 연약해져요. 베드로가 뭐랍니까? 왜 너 헌금을 쏘겠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성령을 쏘겠느냐.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시험한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문제는 뭐냐? 영적인 흐름을 끊게 하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보십시오. 그 핍박 속에 예수 믿습니다. 마가다나 빵 체험했습니다. 성령 충만 체험했습니다. 그 핍박 중에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그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그 사건입니다. 이 부부가요, 이걸 팔아가지고 놓고 얼마나 갈등이겠습니까? 왜 그래요? 안 하면 되죠. 중요한 내 자신의 그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끊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 보십시오. 저 성도가요, 하나 되고 한 마음 되고 핍박 중에 고난 중에 서로 나누고 돕고 하는 그런 중요한 교회가 이제 세워져 가지고 힘을 얻고 하나가 되어 가는 그 과정에 일어나는 사건, 그것도요, 두 사람이나 죽는 사건. 이런 중요한 영적인 흐름을 끊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사단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에게도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이 관계를 끊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다. 또요, 중요한 영적인 흐름을 끊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이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치유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문제요, 또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누리는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느냐? 이 하나님 말씀의 묵상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중요한 영적인 소통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한다, 복음 묵상한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복음을 묵상할 때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 시편 1편에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과 영적 소통하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24장은요, 이삭입니다. 이삭이 접을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삭도요,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에요, 이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랍니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율법책,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여호수아야,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하라. 전략 전술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요, 뭐랍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그 언약을 묵상해라. 모세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그 하나님 역사를 묵상해라. 이겁니다. 그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비밀이다. 시편 110편 97절에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의 말씀, 주의 법을 사랑한다. 내가 종일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복음 묵상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필요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구원하신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우리는요, 이 복음 말씀 묵상하는 것, 하나님과의 소통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 것,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자가 없다. 너는 해방된 자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말씀, 나의 언약이 필요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말씀, 내가 한 주간 살아갈 말씀, 한 해를 살아갈 말씀, 내가 평생을 살아갈 말씀, 그 말씀 우리는요 묵상해야 돼요. 나에 대한, 우리 가정과 자녀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내 산업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요 안 쏟게 돼요. 흐름을 안 놓치게 돼요. 이 말씀을 어디로 가져가냐? 정시 기도가요. 왜 성령에 정시 기도를 했습니까? 영적인 흐름입니다. 우리가요 흐름이 있어야죠. 일주일에 한 번 흐름 타는 것하고 매일 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또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영적 흐름을 타는 것과 또 다릅니다. 우리는 말씀 묵상 언제 하느냐? 기도 시간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것처럼, 다니엘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오롯이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말씀처럼요 우리는요 나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내 기도의 시간, 또 내 기도의 내용, 내 기도의 방법,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냐? 깊은 기도로 들어갑니다. 진짜 성령 충만을 누리는 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이 성령 충만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요 나만 누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와 힘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임할 때 모든 문들이 열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명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그리스도 이름 말할 때,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스도의 이름 말할 때 하나님이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흑암이 떠나가며 질병이 치유되며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살리시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의 깊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묵상입니다. 이것을요 내가 지속하는 겁니다. 내 영적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정신도 속에서.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더 큰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갑니다.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치유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숨은 영적인 문제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어떤 힘을 주십니까? 어떤 치유를 주십니까? 바로 5가지 힘입니다. 오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오력의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영적인 힘이 있어야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하나님의 인도 바로 받습니다. 틀린 길을 안 갑니다. 지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도 받는 겁니다. 건강해야요 우리 삶이 규모가 있습니다. 몸이 약하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나님 체력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규모 있어져요. 하나님이요 인력을 주셔야 돼요. 사람을 붙여야 돼요. 그래야 좋은 만남, 그 정도가 아니라 제자가 있는 거예요. 제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제자가 있어야 돼요. 내 직장에, 내 업에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란 말은요 내가 가르치는 사람, 이 제자가 아니라 진짜 나와 평생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제자잖아요. 동력자잖아요. 내 업에 진짜 내 업과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도 통하고 기도도 통하고 말씀도 통하는 이런 제자, 내 직장에 또 우리 교회에
또 내 현장에 이런 만남.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줘요. 사람이요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브루스가 아굴라 부부와 바울과의 만남 누가 합니까? 하나님 하죠. 자, 로마 16장의 그 믿음의 사람들과 바울과의 만남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제자 하나님 일려오십시오. 만남에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경제입니다. 어떤 경제입니까? 수능 경제입니다. 전도와 선교와 복음을 위한 경제입니다. 하나님 경제를 주십시오. 성령 충만할 때는요, 이 다섯 가지 힘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 전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리고 어떤 치유를 주시느냐? 나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문제 올 때 왜 흔들립니까? 내가 누군지를 흔들리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나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야.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복음을 전한 선지자로 나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단을 대적합니다.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주시느냐? 기도의 제동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언약의 한을 주시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요 25년 동안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안 줍니까? 그냥 장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려봐라 그 말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요 언약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아들이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왜 이삭은요 20년 동안 기도하게 합니까? 아들이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그것을 알아. 네 아들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다. 메시아 언약이다. 그리스도 언약이다. 그 언약 붙잡아라. 이겁니다.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내 평생에 언약의 한을 주십니다.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란 그 언약의 한을 준 것처럼 이삭에게는 20년 동안 기도하도록 그 아들의 한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요 이런 한을 주십니다. 그러면 되죠. 나에게 언약이 있고 언약의 한이 있으면 되죠. 우리 교회에 언약이 있고 우리 성도 교인에게 하나님의 이 언약이 있으면 되죠.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언제 이 언약이 생기느냐? 말씀 묵상에서. 이 말씀 묵상이요 또 반복되어지고 반복되어지고 하루, 일주일, 한 해 그러다가 내 평생에 언약이 잡혀집니다. 우리 교회에 평생 언약이 잡혀지는 겁니다. 내 개인의 평생 언약이 잡혀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숨은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단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중요한 은혜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흐름들을 자꾸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다섯 가지 힘이란 참된 치유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렇다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거 아니면요 또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놓칩니다. 이 영적인 것을 놓치게 되면요 이게 어디로 가느냐? 내 삶으로 갑니다. 내 건강으로 갑니다. 내 사람들 만남으로 갑니다. 내 경제로 갑니다. 거기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영적인 부분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떤 것이냐? 영적인 것이다.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참으로 많은 영적인 문제 시대에 살아갑니다. 이 시대의 문제도 있고 개인의 문제도 있고 또 지금요 시대의 재앙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해서는요 방법이 없습니다.
불평밖에 없습니다. 비난밖에 없습니다. 누구 잘못이다. 우리는 그거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무리 말해도 해결을 안 돼요. 아무리 핑계대어도 해결 안 돼요. 다른 힘이 필요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움 속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다른 힘이 필요해요. 무엇으로 이 힘이 옵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치유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주시는 다른 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오력의 힘, 또 그것을 누리는, 복음 누리는 기도의 힘, 말씀 누리는 기도의 힘을 우리 성도님들은 갖고 그 비밀을 가지고 이 시대를, 현장을 살아가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오력을 회복하시고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와 힘을 누리는 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개인의 숨은 영적인 문제도 있고, 이 시대의 문제, 또 이 시대의 재앙도 있고,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다른 힘, 하나님이 위해 주시는 오력의 힘,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얻는, 복음 누리는, 말씀 누리는, 깊은 기도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현장, 우리 가정 가문, 자녀 부대, 우리 개인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며 살리시며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